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전체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제 나누었던 먼저 7장을 한번 잠시 되짚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정말 은혜롭고 따뜻한 장면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기 직전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어떤 환난과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받고 또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은 결국 우리 편이시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롭고 확신에 찬 7장이 끝나고 이제 8장 말씀을 열면 전혀 다른 말씀이 그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7장에서 마지막 모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하늘 전체가 조용해집니다. 천사들도 말하지 않고 찬양도 멈추고 모든 움직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고요, 침묵, 정적.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요? 이 장면은 우리의 삶과도 참 닮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그 후로 상황이 좋아지지도 나아지지도 달라지지도 않는 더 어렵고 때론 더 조용한 시간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지금 침묵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런 응답도 없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셨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렵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3년 차쯤 될 때 긴 시간 동안 이유 없는 알러지 증상으로 제가 고통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가도 명확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검사를 하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이 어렵고 또 병원에 가도 또 딱히 여러 가지 치료가 되지 않으니 뭐 기능의학도 찾아가 보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굉장한 투자를 하면서 치료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됐고 치료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는 정말 열심히 계속했지만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또 부서 선생님들도 이 상황을 알고 함께 또 마음 다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마음이 더 불편하고 어렵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그래도 이 부서의 리더인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병도 제가 알지 못한 이 질환도 고통스럽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애석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힘든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졌고 급기야는 긁고 나면 상처가 생기고 몸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수액을 맞고 나면 그 수액을 꽂았던 그 바늘에서 그 아물지 않는 그렇게 계속 진물이 났던, 그래서 심지어는 손과 발에 거즈 붕대를 감고 그래서 뭐 머리도 못 감고 세수도 할 수 없는 그렇게 급하게 어머니가 올라오셔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는 국가의 안내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더 좌절스러웠던 건 그 백신을 맞고 난 이후로 저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약물 중증 알러지 반응으로 피부와 점막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희귀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모든 점막이 궤양되고 또 그래서 안과에서는 최소 실명이라고, 그렇지만 호전이 된다 하더라도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진단을 받았고 그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특히나 또 제가 아팠던 그 시간이 추석 명절이어서 분당 서울대에도 담당 의사도 없었던 그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구나, 정말 그러한 절망 가운데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분당 서울대에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여기가 지옥이구나, 엄청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그 고통의 그 비명 소리가 정말로 24시간 잠도 못 자는 그 고통 가운데 계속 듣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지배적으로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고통의 시간, 몸도 마음도 힘들었고 생명의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긴 스토리라서 다 자세하게 전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궤양이 멈췄고 회복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후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서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정확하게 다시 검사를 하자 하셔서 팔과 등의 혈청 검사, 알러지 하나하나를 시약을 넣어서 하는 검사를 했는데요. 어떠한 알러지도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마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마늘 빼고 아니면 전 세계에서 마늘 빼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늘을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지어 마늘을 조리한 환경에서도 환경에서 음식 조리한 것도 먹어도 반응이 일어난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셨고 가장 깊은 고통을 통해 가장 근본적인 회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향로에 담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깊은 회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성경의 침묵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반 시간쯤이라는 그 시간은 단순히 30분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 또 심판하시기 전,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기 전,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준비하시기 전, 이러한 시간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 하나님은 잠시 멈추십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멍하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침묵입니다. 예를 들어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 앞에서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함부로 떠들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분 앞에 조용히 엎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올 때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8장 침묵은 단지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정적이요 준비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폭풍 전야처럼 태아가 태어나기 직전 진통이 오듯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하늘 전체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고요한 그때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곧 하늘에서 응답이 시작됩니다. 4절 말씀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천사는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던집니다. 그때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 병상에서 드린 신음 같은 기도, 교회를 위한 부르짖음 모두 향로에 담겨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7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 땅이 타버립니다. 둘째 나팔을 불 때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 강물이 쓴물이 됩니다. 넷째 나팔을 불 때 해와 별이 어두워집니다. 이 무서운 재앙들이 하나같이 3분의 1만 파괴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3분의 1일까요? 그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회개라는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나길 바라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회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분의 침묵은 결코 응답으로, 역사로,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정말로 마음과 정말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무릎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를 위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아빠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응답하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작고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하늘에 닿는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도보다 응답을 구하는 조급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며 기도하는 동안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무릎으로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정말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지라도 이 침묵은 하나님 일하시기 전 정말 중요한 시간이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 역사하시기 전, 회복하시기를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임을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응답하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하늘에 닿는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도보다 응답을 구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기도하는 동안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기에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사랑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아빠는 기도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무언가 정말로 일어나지 않는 듯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이 고요한 또 이 침묵 가운데 이 정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근본적인 회복과 근본적인 하나님 그러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정말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또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사랑 공동체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순간을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역 훈련생들에게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한 말씀이 삶을 통과함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7월 한 달간 진행되는 유치부 성경학교와 8월 1일에서 3일 어린이 청소년부 캠프와 수련회, 그리고 8월 29일에서 31일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모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더 사랑 공동체 가운데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사모함과 하나님 이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에 매이고 견인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또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주일 되시는 주님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힘이고 능력임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이 주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이 예배실이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깊이 주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도실로 하나님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정말 뜻을 구하며 침묵하시더라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겸손히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엎드리는 귀한 주님 만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실이, 정말 이 기도실이 주님께 정말 그렇게 드려지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역 훈련생들에게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한 말씀이 삶을 통과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훈련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정말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간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이 하나님 우리 동일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8월 1일에서 3일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부 수련회와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과 다시 예수님 온전히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8월 29일에서 31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잠잠히 정말로 그 심 가운데 주님과의 말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조율하며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안전과 또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만나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어떤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는지를 알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정말 사명 가지고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이 땅을 경영하는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대 되지 않고 다음 세대 되기 위해 하나님 만나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시며 아픈 것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